할렐루야. 오늘 예배에 참여하신 여러분들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평강이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역대하 14장, 15장, 16장에는 남유다 왕 아사 왕의 이야기가 나오죠. 아사는 다윗의 현손자, 이고 다윗은 아사의 고조 할아버지였습니다. 아사 왕은요, 남유다 왕국의 세 번째 왕이었고요. 그의 아버지는 이제 아비야 왕이었는데 남유다를 3년 동안만 다스렸지만 이 아사 왕은 41년 동안이나 남유다를 다스렸습니다. 지난주에 역대하 15장에 나오는 이야기를 통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은 그의 일생을 짚어보면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아사의 아버지 아비야 왕 이야기를 좀 해보면 아비야 왕이 통치하는 기간에 그때 북이스라엘 왕국은 여로보암 왕이 다스리고 있었는데 이 여로보암 왕이 큰 군대를 이끌고 남유다로 쳐들어왔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왕은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백성들을 우상을 섬기게 했던 왕이었고, 반면에 남유다의 왕 이 아비야 왕은 오직 하나님만을 신실하게 섬기던 왕이었습니다. 그때 남유다의 군대는 40만 명이었고 북이스라엘 군대는 80만 명이었습니다. 대전쟁이었는데 수적으로 2배나 차이 나는 남유다로서는 완전 열세였죠. 하지만 이 2배나 되는 적진 앞에서 아비야 왕은 담대히 나가서 외칩니다. 너희는 수도 많고 또 여로보암이 너희의 신이라고 만들어준 금송아지들이 너희와 함께 있다고 해서 지금 다윗의 자손이 맡아 다스리는 주의 나라를 감히 대적하고 있다. 너희는 아론의 자손인 주의 제사장들뿐 아니라 레위 사람들까지 내쫓고 이방 나라의 백성들이 하듯이 너희 마음대로 제사장들을 임명하지 않았느냐? 누구든지 수송아지 1마리와 순양 7마리만 끌고 와서 성직을 맡겠다고 하면 허수아비 신의 제사장이 되는 것 아니냐. 그러나 우리에게는 주님만이 우리의 하나님이다. 우리는 그를 저버리지 않았다. 주를 섬기는 제사장들은 다 아론의 자손이다. 레위 사람들도 자기들의 직무를 수행하고 있다. 그들은 날마다 아침 저녁으로 주께 번제를 드리고 향을 피워드리고 깨끗한 상에 빵을 차려놓고 금 등잔대에는 저녁마다 불을 밝힌다. 이렇게 우리는 주께서 정하여 주신 법도를 지키고 있다. 그러나 너희는 그 법도를 저버렸다. 똑똑히 보아라.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신다. 그가 우리의 머리이시다. 이스라엘 자손아, 너희 주 조상의 하나님과 싸울 생각을 하지 말아라. 이길 수 없는 싸움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외쳤습니다. 아비야 왕은 군사적으로 수적으로 열세였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는 담대한 믿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남유다를 도와서 여로보암과 이스라엘 군대를 치셔서 80만 명 중 50만 명을 몰살하고 이스라엘 군대가 유다 앞에 항복하게 하셨습니다. 이제 아비야 왕에 이어서 그의 아들 아사가 왕이 되었습니다. 그가 통치하는 기간 처음 10년 동안 나라가 평안했어요. 역대하 14장 2절 이하에 보면 그 이유가 나오는데 아사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옳은 일을 행했습니다. 이방 제단과
산당을 없애고 석상을 깨뜨리고 아세라 목상을 부쉈습니다. 근데 좀 이상한 점이 있죠. 말씀드린 것처럼 아버지 아비야 왕이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었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상을 섬기는 북이스라엘의 대군을 맞아서 대승을 거두었습니다. 그랬으면 끝까지 하나님을 잘 섬기는 왕국으로 만들었어야 했는데 그 아들 때까지 남유다도 우상 숭배가 성행하고 있던 것을 보면 그렇게 하지 못하고 일찍 죽고 말았음을 알 수 있지요. 말년에 아버지와는 달리 아사 왕은 우상을 청소했을 뿐만 아니라 유다 백성에게 명령을 내려서 하나님의 뜻을 찾게 하고 하나님의 율법과 명령을 실천함으로 남유다 온 나라가 평안했습니다. 나라가 안정이 되니까요, 유다 지방에 요새 성읍들을 건설할 수 있었습니다. 이 성읍들을 건설할 때, 세울 때 아사 왕이 한 말이 참 인상적이에요. 우리 화면에 보시면 역대하 14장 7절에 나오는데 그는 유다 백성에게 말하였다. 이 성읍들을 다시 세웁시다. 성벽을 둘러싸고 탑과 성문과 빗장을 만듭시다. 우리가 주 하나님을 찾았으므로 주님께서 사방으로 우리에게 평안을 주셨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을 찾았으므로 하나님이 평안을 주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아사 왕은 하나님의 은혜로 나라가 평안할 때 나라를 더욱 견고히 했습니다. 이제 10년이 지났습니다. 평안의 시기가 지나고 전쟁이 일어납니다. 아버지 때는 북이스라엘에서 쳐들어왔는데 아사 왕 때는 남쪽 애굽 쪽에서 구스 사람 세라가 쳐들어왔어요. 100만 대군에 병거 300대를 이끌고 예루살렘 남쪽 마레사라는 곳에 쳐들어왔습니다. 아사 왕에게는 방패와 창으로 무장한 유다 출신 군인 30만 명, 그리고 작은 방패와 활로 무장한 베냐민 출신 군인 28만 명이 있었습니다. 그의 아버지가 북이스라엘 아버지 때 그 전쟁 때는 남유다의 군사 40만 명, 북이스라엘의 군사 80만 명, 120만 명의 군사가 동원된 전쟁이었는데 지금 이 전쟁은 총 158만 명이라는 더 큰 규모의 전쟁이었죠. 아사가 구스 사람 세라를 맞아 싸우려고 나가서 마레사의 스바다 골짜기에 진을 쳤습니다. 그리고 싸우기 전에 하나님께 먼저 기도하지요. 역대하 14장 11절입니다. 주님께서 돕고자 하실 때에는 숫자가 많고 적음이나 힘이 세고 약함을 문제 삼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이 무리를 물리치러 왔으니 주 우리의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주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인간이 주님을 이기지 못하도록 해 주십시오. 이 기도는 북이스라엘 대군을 향해 외쳤던 그의 아버지 아비야를 상기시키기도 합니다. 역시 하나님은 위기 앞에서 드린 아사 왕의 기도에 응답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구스 사람과의 전쟁에 개입하셨고요. 하나님께서 개입하신 결과 전쟁은 남유다 아사 왕의 대승으로 끝났습니다. 아사 왕이 대승을 거두고 많은 전리품을 챙겨서 돌아올 때 아사랴라는 선지자가 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사랴 선지자는 아사 왕에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그가 전하는 메시지는 하나님을 찾으라라는 거였어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아사 왕은 원래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는 왕이었어요.
그래서 10년 동안 남유다의 태평성대를 이루었죠. 이것은 하나님의 선물이었습니다. 남유다는 북이스라엘과 분열된 이후에 국력이 쇠해졌어요. 형제 국가인 북이스라엘과 빈번히 전쟁을 치렀습니다. 게다가 남쪽에서는 애굽을 비롯한 인접 국가들이 또 쳐들어와서 전쟁을 계속했기 때문에 남유다 사람들은 항상 불안한 시절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찾는 아사왕 덕분에 10년 동안 남유다에 평안이 찾아왔었죠. 그리고 방금 백만 대군 앞에서 먼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대승을 거두고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왕에게 빵빠레를 흘려주지 못할 망정 다짜고짜 다가와서 왕이시여 온 백성들이여 하나님을 찾으셔야 합니다.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라고 한 것이죠. 적절한 비유가 될지 모르겠지만 어떤 사람이 제가 목사인 줄 알면서도 와서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 믿으셔야 합니다라고 말하는 것과 같죠. 실제로 저에게 그런 일이 일어나면 조금 황당할 것 같습니다. 내가 목사인데 이게 무슨 소리지? 그랬을 거예요. 만약 아사 왕이 승리감에 도취해서 그리고 왕의 권위를 내세워서 이런 건방진 놈이 다 있나 하고 그를 처단하고 그의 말을 듣지 않았다면 어땠을까요? 다행히 아사 왕은 아사랴 선지자의 말을 듣고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아사 왕은 2차 종교 개혁을 실시하죠. 유다와 베냐민 온 지방과 에브라임 산간 지역의 성읍에서 모든 우상들을 없애버렸습니다. 또 주님의 성전 현관 앞에 있는 주님의 제단, 즉 번제 제단을 보수했습니다. 또 아사왕 15년째 되는 해 셋째 달에는 유다와 베냐민의 모든 백성을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 남유다에서 살고 있는 북이스라엘 사람들도 다 불러 모았습니다. 또 북이스라엘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내려와서 아사에게로 모여들었습니다. 그날 그들이 가져온 제물들을 하나님께 바치고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주 하나님만을 찾기로 하는 언약을 맺었습니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찾지 아니하는 자는 젊은 사람이든지 나이 많은 사람이든지 남자든지 여자든지 가릴 것 없이 누구든지 다 죽이기로 하였습니다. 맹세의 결기가 대단했지요. 사람들은 함성과 세나팔 소리와 뿔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지는 가운데 큰 소리로 주님께 하나님만을 찾겠다고 맹세했습니다. 이렇게 마음을 다해 맹세하고 정성을 다해 주님을 찾았으므로 사방으로 그들에게 다시 평안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아사 왕은 거기서 멈추지 않고 자기의 할머니 마아가가 혐오스러운 아세라 목상을 만들었다고 해서 태후의 자리에서 물러나게 했고 자기의 할머니가 만든 우상을 토막내어서 가루로 만들어서 그드론 냇가에 불살라 버렸습니다. 아사의 이런 개혁으로 모든 산당이 다 제거된 것은 아니었지만 주님을 사모하는 아사 왕의 마음은 오래 지속되었습니다. 그래서 아사 왕 35년까지 전쟁이 없었어요. 이 이야기에서 아사 왕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집니다. 아사 왕이 교만해져서 하나님을 더 이상 찾지 않게 될까봐 전쟁에서 승리를 만끽하며 돌아오는 아사 왕에게 아사랴 선지자를 보내서 하나님을 찾으라고 하셨는데 그것은 하나님을 찾는 것을 잊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성공을 위해 하나님을 찾다가 성공한 이후 하나님을 찾지 않게 되는 경우가 허다하기 때문이죠. 성공한 실패자라는 말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사울 왕이었죠. 그는 성공한 사람이었습니다. 누가 보아도 그는 성공자로 인정합니다. 그러나 사울은 왕이 된 후에 교만해졌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습니다. 선지자의 충고도 거부했습니다. 자기의 고집과 불신앙을 쫓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하나님의 뜻을 거부했죠. 그래서 사울 왕은 그 종말이 실패자로 끝나고 말았습니다. 초대교회에는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부자 크리스천이었어요. 그들은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사도들도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라고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성령을 속이고 하나님을 거역함으로써 그들 부부가 죽음을 당하는 실패자의 모습으로 끝나고 말았죠. 아사왕의 아버지 아비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들 모두가 성공한 실패자였습니다. 하나님은 아사왕이 성공한 실패자가 되지 않도록 아사랴를 보내 이전처럼 하나님을 우선순위에 두고 하나님 찾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되새기게 하셨던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된다는 것은 굉장한 특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우리 삶에 평안이 찾아오게 하는 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사울이 될 것인지 아사가 될 것인지는 우리의 선택 사항이죠. 세상살이에 바쁘지만 예배를 통해 그리고 시간을 정해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 생명의 길로 축복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역대하 16장에서는 아사 왕의 말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전과는 다른 불행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북이스라엘 왕국의 이제 바사라는 사람이 북이스라엘 왕국의 왕이 되었는데 이 사람이 남유다와의 그 국경 지역인 라마 지역을 공격합니다. 북이스라엘 사람들, 자기 백성들이 자꾸 남유다로 가기 때문에 그것을 차단하기 위해서 이곳을 공격했던 것이죠. 바사 왕의 공격에 아사 왕이 이번에는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합니다. 이전에 구스가 데리고 왔던 100만 대군을 기도로 물리쳤던 아사 왕이 이번에는 북이스라엘의 공격 앞에서 하나님을 찾지 않고 이웃나라 아담 왕 벤 하닷에게 금은까지 보내면서 도움을 요청한 것이죠. 아람 왕 벳 하닷이 북이스라엘을 침공함으로써 아사는 위기에서 일시적으로 벗어날 수 있었지만 하나님은 하나니 선지자를 보내서 책망하셨어요. 선지자가 전한 말씀은 역대하 16장 9절에 나와 있는데요.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이 일은 그러니까 아사 왕이 벳하닷에게 도움을 청한 일입니다. 이 일은 왕이 망령 때에 행하였은즉 이후부터는 왕에게 전쟁이 있으리이다 했습니다. 아사 왕은 오래도록 태평성대를 살면서 어느새 놓치고 있는 것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왕에게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만을 찾는 것,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하는 것인데 아사는 그걸 지금 놓치고 있었던 것이죠. 예전에 선지자 아사랴가 전해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아사는 선지자 하나니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에 아사는 크게 노하여 선지자를 옥에 가두고 백성들을 학대하기까지 합니다. 그래서 아사 왕은 4년 뒤 병들어 죽었습니다. 그 역시 성공한 실패자의 삶을 살았던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을 평생토록 찾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아사 왕은 여호와를 신실히 찾았고 여호와께서 그를 만나 주셨고 놀라운 승리와 평화를 누렸습니다. 그러나 말년에 하나님을 찾지 않으므로 그 끝이 좋지 않았죠. 아사 왕이 선견자 하나님의 말을 듣고 회개하고 돌이켰다면 하나님께서 아사 왕과 끝까지 함께 하셨을 것입니다. 아사 왕은 자신의 잘못을 지적받고 잘못을 알아 회개할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선견자를 옥에 가두었습니다. 교만해졌기 때문이죠. 높아진 마음 때문일 것입니다. 왕으로서 수십 년 동안 성공한 삶으로 살았던 아사 왕은 교만해졌습니다. 아사가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우선순위에 두고 하나님을 찾았다면 아사는 하나님 앞에 또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했을 것입니다. 하나님과 전한 말씀에 순종하고 다시 하나님을 찾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사는 언제부터인가 지속적으로 하나님과 교제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듣기 싫었습니다. 그리고 병에 걸려 죽을 상황에서도 하나님 앞으로 나갈 힘을 상실함으로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이 아사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받아야 하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성공보다는 하나님을 찾으라는 것입니다. 한번 찾았다고 해서, 한번 하나님을 경험했다고 해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고 해서, 한번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다고 해서, 한번 성공했다고 해서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이 끝날 때까지 하나님을 추구하는 것, 하나님을 찾는 것은 계속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인생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라는 책이 있어요. 여기서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계몽주의 사고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모르는 대상이 있다. 그러나 모르는 것을 알아가면 점점 아는 것이 늘어난다. 모르는 것은 줄어든다. 그래서 결국은 새로운 것이 없어질 것이다. 우린 모든 것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하나님에 대한 경험과 지식이 늘어날수록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는 모든 것을 알 수 있을까요?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에게 물어보면 이렇게 대답할 것입니다. 거의 다 알다니요. 무슨 소리입니까? 저는 그분을 예측할 수 없습니다. 그분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분은 알면 알아갈수록 내 존재를 뛰어넘는 분이십니다. 날마다 새로운 분이십니다. 라고 대답할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은 계속 알아가도 지겹지 않는 분이십니다. 왜 그렇죠? 하나님의 존재는 너무나 광대해서 매일 새로운 방식으로 새로운 임재로 우리에게 다가오시기 때문입니다. 이와 관련된 말씀이 있죠. 우리 오늘 두 번째 본문 말씀입니다. 이사야 43장 18절 19절입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되셔서 새 일을 행하시겠다는 약속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읽을 때 생각나는 장면이 있지요. 출애굽 때 홍해가 갈라졌던 일입니다. 지금까지 이스라엘이 생각하는 가장 큰 역사와 기적이 바로 출애굽 때 홍해가 갈라지는 것이었는데 지금은 이제 새로운 기적을 약속하시는데 광야 한가운데 길을 만드시고 물 한 방울 없는 사막 한가운데서 강이 생겨나게 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때 새로운 하나님으로 경험되게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우리 교회의 첫 번째 비전이 하나님을 찾는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을 추구함으로 새롭게 광야의 길을 내고 사막에 강을 내게 하시는 기적의 하나님을 경험하는 주생명교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개척교회이고요. 또 지하에 있고요. 그래서 환경이 좋지 않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끊임없이 찾을 때, 추구할 때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방식으로 광야의 길을 내시고 사막에 강을 내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실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요약과 권면입니다. 첫째, 하나님을 우선순위에 두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며 주님 주시는 평안과 평강이 우리 가운데 차고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 평안의 때에 영적 훈련으로 언제든 찾아올 수 있는 고난의 때를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셋째, 성공만을 추구하거나 승리감에 취해 하나님 찾는 일을 잊어버리고 결국 성공한 실패자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하나님을 찾으며 하나님 안에서 성공자의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언제나 새로운 하나님으로 경험하게 하시는 그 즐거움과 기쁨이 우리 삶에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세의 일대기를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을 언제나 우리 삶의 우선순위에 두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게 하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평강과 평안이 우리 삶에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평안할 때에는 우리가 믿음의 훈련으로, 영적 훈련으로 언제든 찾아올 수 있는 고난을 준비하게 하시고 고난 가운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살아갈 때에 세상의 성공만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는 일을 잊어버리지 않고 우리 인생의 끝날까지 성공자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 가운데 늘 새로운 하나님으로 경험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러함으로 우리의 신앙생활이 즐거움과 기쁨으로 충만한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